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목자로 섬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샘물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목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어 목장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밤을 통해 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 골짜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디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녀들의 인생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학기를 맞아 학교 생활 가운데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새로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음식들, 특별히 고기류는 신전에 바쳐진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안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룰 때 그 시작을 다른 관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지식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룰 때 단순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없다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는 것이 과연 다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지식, 아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도 바울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는 것을 행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바울은 지식보다 사랑을 더 큰 가치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치가 지닌 방향성 때문이었습니다. 지식의 가치는 지식을 습득하고 소유한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가치를 사랑을 받는 상대방에게 향해 있죠. 그렇기에 바울은 나를 세우는 지식보다 상대방을 세우는 사랑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는 것이 과연 다 옳은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는 것이 과연 다 옳은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지식이 결코 사랑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지식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 샘물 공동체가 옳은 일보다는 사랑을 행하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랑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행할 때 어떤 덕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일러주는 사랑은 어떤 덕을 세울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를 세우나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행할 때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들, 지체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러주는 사랑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이 지식을 앞세워 일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분명 사도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슨 말입니까? 이런 지식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을 통해 더욱 방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가 지식보다 사랑을 앞세울 때 어떤 덕을 세울 수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을 행하고 절제할 때,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을 행하지 않고 절제할 때 우리의 형제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시험에 빠지거나 방탕해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신앙과 삶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스스로 절제하고 자신을 통제하면 우리의 이런 절제하는 모습을 통해 형제들도 신앙의 정도를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스스로 절제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라는 마음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다툼과 분쟁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형제를 위해 나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할 수 있지만 형제를 위해 나의 권리와 자유를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세우나니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내가 가진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할 때 함께하는 형제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러주는 사랑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어떻게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다가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형제를 넘어뜨리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동으로 통해 넘어진 형제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지만 이런 나의 자유로 인해 형제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지식보다 사랑을 앞세울 때 세울 수 있는 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가 지식보다 사랑을 앞세울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셨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진 지식과 그 지식에 따른 자유를 포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행할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형제 때문에 포기하고 절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참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사랑으로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사랑할 때 세울 수 있는 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나니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 스스로 절제하고 자유를 제한할 때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룰 때 성도들에게 중요한 지식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유독 도드라지는 표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예수님입니다. 즉 이 말은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섬기는 한 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즉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 내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음식을 먹는 문제로 다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화가 많이 날 때는 형제들끼리 서로 다툴 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투는 것을 유심히 잘 보면 싸울 일도 아닌데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부모로서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호되게 혼을 내죠. 반면에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흐뭇합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잘 놀고 있는 자녀들을 칭찬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곤 하죠. 그런데 이런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고 서로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지식보다 사랑을 먼저 앞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옳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지식보다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속한 목장과 부서, 그리고 우리 샘물 공동체의 지체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지식보다는 사랑을 앞세울 수 있는,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